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가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시며 우리의 예배로 영광 받으실 주님과 함께 영광의 승리를 보는 복된 나그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땅에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 만큼 심었는데 거두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사는 동안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는 만큼 거두었다면 억울하지 않았을 것인데 도통 거두는 데는 거두지 못하니 억울할 법한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고 했는데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판 단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살다 보면 고운 말에 상처되는 말로 돌려받기도 하고 콩 심은 데에 어디로 그 콩이 사라졌는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사람에게 심는 것들이 대부분 그러합니다. 그러다 보니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도 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섭섭하고 왜 서운하겠습니까? 믿고 심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이 깨어진, 부서진,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타락한 사람은 늘 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려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적게 심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많이 거두려 하고 또 빨리 거두려 하다 보니 내 것 말고 다른 사람의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 거는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저기 익은 것이 보이니 어떻게 해서라도 남들보다 조금 더 경쟁하고 탐욕을 부려서라도 그들의 목가지를 내가 취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많이 심었어도 적게 거두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오늘은 거둬들였어도 내일은 거둬들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어봤자 아무 소용없으니까 우리 심지 맙시다 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두는 축복은 심는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어디에 심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심어야 하는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엄한 곳에 가서 거두려 하게 될 것이고 헛된 것을 거두면서 왜 이게 나게 됐냐고 실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심는지 어디에 심는지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또 하나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진데
그것이 육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 육체에 헛된 것이 거둬지는가 하면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주님께서는 그 열매로 우리를 아신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뭘 심었는지 열매가 아니면 모르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육체를 위해서인지 성령을 위해서인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인데 너희의 그 열매를 보고 너희를 판단하겠다, 그 열매를 통해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심더라도 거두기까지는 낙심될 만한 상황과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에 이어진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하게 될 때면 그때는 거두게 되기까지는 반드시 마음이 낙심될 만한 상황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피곤하니 멈춰 서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라는 것이지요. 열매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맺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도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더 이상은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겠노라는 결단 가운데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싸움은 그 거두기 되기까지를 기다리면서 낙심치 않고 또 포기치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어디에서든 우리가 싸움에 지면은 패하는 법이고 패하게 되면 그에 대한 결과를 마주해야 되지요. 혹시 우리가 싸우지도 않고 있고 거두기를 원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에 싸우고 또 그러면 거두어질 때까지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며 낙심치 않도록 포기치 않도록 싸워간다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거두기까지 그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 싸움이 매우 절실히 필요한 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을 지금까지 보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을 저지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해왔던 다윗은 오히려 사울에게 있어선 충성스러운 충신이었습니다. 왕을 위해서 대적들과 싸워나가기를 멈추지 않았고 그에게서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름다운 연주도 하였던 그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적이었고 또 그에게는 선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에게 포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그를 죽이겠노라고 라마나요까지를 쫓아오던 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원통하고 속상하고 섭섭했겠습니까? 나는 저에게 선을 심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악으로 갚으려고 하니 심한 배신을 당해본 분들이라면 아마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저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었는데 내가 저를 어떻게 길렀는데 감히 나한테, 거의 맨정신일 수가 없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으십니까? 보통 자식이 왼수다, 나의 주적은 남편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원수는 원한이 맺힐 만큼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내가 당한 만큼 좀 돌려주고 싶은데, 그래서 한 대를 콱 쥐어박았으면 좋겠는데, 욕이라도 시원하게 쏟아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을 때, 이 속에 담아두고 눌러두고 있을 때 속에는 천불이 나게 되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되갚아줘야만 하는데 그럴 수 없는 경우에 우리 안에 원한이 쌓이게 되고 그가 우리의 원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 위에 원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막 붙잡아 놓고서는 뭐라도 복수를 해야 되겠는데 그냥 모른 채 쉥 지나가 버리니까 아무리 빵거리고 차 안에서 욕을 한들 그 욕을 듣는 건 우리 가족들일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니 그 속에 원수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정치인들과 원수를 맺고 사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기차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을 가면 이 안내데스크 앞에 TV가 크게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제가 한 번은 그 길로 지나가는데 어디서 고성이 오가고 욕이 막 난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싸움이 났나 쳐다보았더니 그게 아니라 TV에서 정치인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온갖 욕을 하면서 험담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은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해졌는데 또 피해도 입게 된 것 같은데 욕을 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은 내 욕을 들을 수가 없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에 강한 원수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꼭 내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뭔가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그를 사랑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어쩌면 철저하게 내가 당한 만큼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 마음은 참되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누구를 위하여 선을 행하는가? 내 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서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또 실망하겠지요.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내가 기껏 참아가지고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더니 이게 또 나를 우습게 하네, 이게 또 나를 무시하네, 아마 강한 원수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심으면 그에게 화낼 것이 아니라, 그에게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두어질 때까지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다윗에게 사울은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 해도 되갚아 줄 수 없는 자, 원수와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하기로 하고 원수를 사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가 사울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고,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제부터 해야 하는 것은, 선을 행하였으니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일, 곧 낙심치 않고 포기치 않고 기다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다윗의 마음을 낙심케 할 만한 그런 악한 마음이 그에게 깃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어떤 마음입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안에 결코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는 교만한 마음, 또 하나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원망할 만한 어떤 원수, 그 대상 때문에 갖게 되는 마음인 듯 싶지만 원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렸고 또 주실 은혜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과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왜 다윗이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되었는가? 사울 왕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던졌던 칼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직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제사장의 성읍인 놉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거룩한 진설병의 떡을 받아 먹게 되었고 또 허기진 배를 채우게 됩니다. 거기서 사울의 목자장이로 있는 도엘이라는 사람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성읍은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배고픔도 채웠으니 여기는 나의 피난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거기에 머문 것인데 이제 이곳도 더 이상 안전한 곳이 되지 않았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땅 어디를 간들, 어디에 머문들 안전한 피난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면 거기가 어디가 되었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낙심케 될 것이고 포기케 될 것이고 결국 거기서도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창과 칼을 요구하였습니다. 무기를 원하였던 것이지요. 기껏 하나님이 그를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의 성소로 인도해 주셨는데 거기 와서 제사장에게 구하는 것이 다름 아닌 무기인 겁니다. 물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칼도 창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지금 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그 큰 거대한 장군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물맷돌 그 돌 하나로 무찔렀던 그 용맹스러웠던 다윗이 그저 사울 왕도 아니고 에돔 사람 이 도엘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보고서는 두려워 떨며 무기를 찾고 있는 그 모습은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에게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며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소로부터 또다시 도망쳐 오늘 본문의 이 가드까지 블레셋의 한 국가인 가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드가 어디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그러니 원수를 피하여서 사울이라는 원수를 피하여서 도착한 것이 원수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적국 블레셋 땅으로 가면은 그래도 사울이 여기까지 나를 쫓아오진 않겠지, 그곳을 안전한 곳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를 움직이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하려 나아간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의하여 그만 육을 위하여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한눈에 알아보게 됩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소년 그 다윗이 장대 같은 3m의 그 거대한 장군 골리앗을 한순간 쓰러뜨렸는데 그때의 주랭랑을 치며 도망쳐야 했던 그날의 수치와 그날의 충격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을 알아보면서 그 신하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니까 한지라. 아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 노래 기억하십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이 노래 어떻게 부르는 것인지 한번 제가 꼭 물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흥겹게 불렀으면 사람들이 다 춤을 추면서 부를 수 있었을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뽕짝 같은 뭐 그런 트로트 같은 그런 류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던 이 대중가요까지 기드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을 정도로 다윗을 향한 각인되어진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그 먼저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라고 말씀하면서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말씀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사람들의 노래를 마음에 두고 보니 아기스 왕도 이 소리를 들으면 저 사울왕처럼 나를 죽이려 들지나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장소를 이곳저곳으로 도망쳐 나오며 두려움으로부터 멀리 떠나져 왔던 다윗이지만
두려움의 대상만 사울에게서 아기스로 지금 바뀌어졌을 뿐이지 여전히 그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고 두려움에 쫓기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지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두려움은 문제 앞에서 도망치고 사람 앞에서 도망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길 가도 두렵고 저길 가도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강한 대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실체는 환경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다윗은 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 앞에서 행동을 변하게 됩니다. 미친 채 하며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행동이 변했다는 것은 그의 모습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은 이미 그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마음에 둔 후로 두려워진 이후로 그의 행동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앞에서도 우리가 달라질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달려질 수 있고 예배의 자리에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말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행동을 변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러는 다윗의 이 미친 채 한 행동이 살고자 기지를 발휘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임기응변으로 해서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내립니다. 더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인들 앞에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의 모습을 다윗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그가 지금 두려움에서 비롯되어진 변화된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두려워 보셨다면 아마 아실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엔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을 누가 좀만 들어도 괜히 움찔움찔 하지요. 주사를 맞지도 않았는데 거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두려운 나머지 그 두려움이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도망갔기 때문에 미리 대처했기 때문에 미친 채 하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다니고 변했을 행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돈이 두려워, 사람이 두려워, 건강이 두려워, 관계가 두려워, 미래가 두려워 그렇게 떠나갔던 우리의 자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은혜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정에서도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두려웠고 지금까지는 미래와 돈과 능력 있는 것들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아기스 왕과 저들의 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야만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일을 낙심하지 않아야 하고 또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죄악된 행동들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두려움에 의해 지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그런 과오가
남겨지긴 하였지만 다윗은 그대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이 가드 땅에서 도망치듯 나오게 되었지만 다윗은 이런 신앙 고백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이 시편 34편의 시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누가 나를 건지셨도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현실,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두려움의 현실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내게 믿음 없는 것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시작 가운데서도 길갈로 향하였고 그들이 싸움을 끝내고서도 길갈로 향하였던 것, 바로 그 길갈에서 얻어지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저들의 칼과 창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전히 두려운 상황인 건 변함이 없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자랑합니다. 다윗은 지금 나는 언제나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하게 하셨다면 그 과정도 은혜 주시고 마침도 은혜로 채우실 것인데, 이것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이 미친 연기를 보게 된 아기스 왕은 신하들을 책망하기에 이르릅니다. 미치광이를 왜 내게 데려온 것이냐? 내게서 미친 자들이 많이 있는데 왜 내 앞에서 이 미친 짓을 하게 만드는 것이냐? 그가 얼마나 혼신의 연기를 펼쳤는지 그 연기에 솔딱 넘어가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다윗의 연기가 탁월했기 때문일까요? 뭔가 이 탤런트적인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간 것일까요? 아니면 이 가드 사람들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속아 넘어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주셔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그가 두려워하여 도망치고 떠나가고 숨어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들 속에서 정체가 발견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노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고선 자신의 연기력에 감탄한 것이 아니라 아유 참 잘했다, 자신의 지혜를 높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은혜 주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두려움에 넘어질 수도 있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군대 장관 다윗이 하루아침에 미치광이 신세로 전락하게 된 그때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자괴감이 밀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것인가? 그래봤자 스스로 어차피 내 목숨을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울은 여전히 나를 잡으려 할 텐데, 나는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인데 내가 굳이 살아남아야만 하는가? 그래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거나
인생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거기서 낙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버티고 견뎌야 하는 것이지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하였고 탕진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결국 그의 신세는 돼지 우리에 들어가 돼지에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부유한 집에서 풍요롭게 자랐던 그가 그 돼지 우리에 들어간 일이나 있었겠습니까? 먹어본 적도 없는 그 돼지 우리의 사료를 먹고 있는 그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아마도 죽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께 돌아가겠는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다시 돌아가 은혜를 구하겠는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지배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께로 결국 돌아가게 됩니다. 마주한 현실이 두렵고 희망이 없는 내일도 두렵지만 그에게 있어서 더 큰 두려움은 아버지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그 나날들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께로 은혜를 얻고자 돌아갔고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왜 두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하나뿐인 목숨, 하나뿐인 우리 소중한 가족들,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은 우리에게는 두려움 또한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더 큰 두려움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두려움,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방탕한 생활로 주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자처럼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은혜로만이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지만 그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이 두려움을 깨끗하게 회복시키실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을 겪다 보면 한 가지의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를 막아주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앞길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내가 여기서 실수했다면 좀 멈춰 세우시고 내가 여기서 실패할 것 같다면 좀 막아주시면 좋으련만 왜 이토록 수치와 조롱을 당하도록 왜 그냥 두시는가? 고난의 길을 지나가는 우리가 늘 갖게 되는 의문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지만 앞으로도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실 것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가 있다면 그건 그 실패와 그 실수마저도 주님은 사용하고자 하심입니다. 나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깨어진 만큼 우리는 성숙하게 될 것이고 부서진 만큼 우리는 온전케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로 우리의 찬양은 더욱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과 예배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그날을 위해 지금의 실수와 실패를 주님은 밑거름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베푸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장인 22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로 공동체가 모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가드 땅을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굴로 도망을 치게 되었는데 그곳에 먼저 그의 가족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니 그의 가족들까지도 같이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고난을 피하여서 지금 다윗에게로 그의 형제들과 2세의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고난에 의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로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 스펙이 어마어마합니다. 보십시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의 원통함이 있는 인생의 실패를 맛본 자, 이런 스펙을 가진 자들이 지금 다윗에게로 몰려드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나의 이 상처받은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이 모난 마음, 이 부질없는 두렵고 떨렸던 이 마음으로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였던 나의 인생도 포용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직전 가운데 두려움의 도망자로 미친 채 하였던 그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멀쩡한들 안 그런 척 앉아 계시지만 우리 스스로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였는지, 우리가 지난날 두려움 때문에 어떤 실수와 어떤 실패를 반복하였는지, 무엇으로 내 생명을 보존케 하고자 어떤 피난처로 향하였고 어떤 다른 은혜를 구하였는지 우리 자신들은 잘 알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자, 수치를 경험한 자, 두려움으로 넘어진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와 실수가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또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니 우리는 은혜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 주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으니 비록 우리는 연약하나, 비록 우리는 두렵고 떨린 존재들이나 결코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 입은 자들이 모인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에 도망가지 마시고 두려움에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1편 19절에 이런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합독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는 마음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예비해 두신 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 주실 주님, 내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으니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두려울 때 어떤 행동을 주로 하십니까? 사람들 앞에 고개 숙여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손을 벌려야 하는 순간, 무릎을 꿇어야 하는 순간들도 분명 있겠지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그걸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위기는 모면할 수 있겠지요. 그 순간은 넘어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두려움의 실체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으시고 나의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영적 길갈로, 은혜 주실 그 자리로 힘써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여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은 두려워하여 불평이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사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자를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면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고, 그 찬양 중에 그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 돈과 힘과 권력을 가진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복수심에 불타는 사울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갑옷과 창을 가지고 있는 그 아기스 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친 채 하며 침을 질질 흘리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도망자로 있는 다윗, 그런 그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기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고, 그럼에도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 입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자, 은혜 주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 사단은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를 사단은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두려움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떨쳐버리되 끝까지 선을 행하고 낙심치 않고 포기치 않는 믿음으로 거두게 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다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다시 한번 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힘을 불렀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몰고 메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몰고 메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맹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나늘 은혜로 늘 채워주시.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신 주님의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행동이 변했다면, 낙심하여 포기한 채 선을 주님을 위하여 해가는 일을 망설여지고 있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두려운 마음에 지배를 당한 것입니다. 다윗도 몰랐습니다. 라마나요스로부터 두려움에 떠나게 되었던 그는 자신의 상태를 몰랐습니다. 제사장의 성읍인 놉에서 아히멜렉은 그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가 혼자 이렇게 왔느냐고.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너가 어찌 혼자 왔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기스의 왕도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째 미친 채 하는 저를 내 앞에 두고 올 수 있냐고. 저 사람은 내 집에 들어올 수 없노라고. 그것은 미친 채 하는 그 단순한 육체의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어찌 저런 모습으로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느냐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에 빠져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나의 모든 두려움은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낙심치 않고 포기치 않고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믿음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